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남김없이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남김없이 전파했다고요? 자, 보십시오. 말과 가운데 보시면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습니다. 예. 이 남김없이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편만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편만하게가 무슨 말이냐면 고르게 널리 차석 그득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뭐 이런 뜻이에요. 온전히 남김없이 번역 잘한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힘껏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fully. 우리 순복음 교단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full gospel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생님이 말로만 안 하고 오늘날에 말로만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천들, 목사님들도 그렇고 말로만 한 사람 많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가잖아요. 말로만 영적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뭐 해야 돼요? 행동하고 표징과 기사로. 뭘 말하는 거예요? 표징과 기사가 뭐니? 기적과 기사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방법은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성경에 써 있는데도 이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전했다는 것은 남기고 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남겨놓고 전해요. 자기들이 정결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복음만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바울 선생님,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울 서신들, 이걸 기록하신 분이 뭐라고 썼다고요? 복음은 남기지 말고 전하라. 왜 남기니? 우리 애들이 맛있는 거 남기면 뭐라 그래요? 비싼 거 남기면 뭐라 그래요? 왜 남겨? 남김없이 다 먹어라. 복음은 남김없이 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적과 기사는 따르겠습니다. 이적과 기사는 필수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했을 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적과 기사는 이거 오늘날은 없는가 봐. 그러니까 내 경험치 수준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켜버려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아들, 엄마한테 말고 엄마 설교 못 들어. 목사님 보세요. 일로 와. 저기 엄마 옆에 와. 일로 와. 영적 어미 옆으로 오세요. Come on baby. 일로 와. 진짜로. 자리 비워주세요. 부담스러워. 네, 잘 들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경험 수준으로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나이가 들면 다 병에 걸리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엄마도 그랬고 나도 그럴 거야. 병들 거야. 어차피 뭐 다 병 드는 거. 병 가면 되고 보험 가입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당연한 생각 같죠. 세상에서는 자연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말할 때 그게 견고한 진이 돼요. 하나님 거기 못 들어가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에겐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떨어질 때, 씨앗이 들어올 때 못 믿게 하고 나중에는 거짓말을 뿌립니다.
너는 안 돼. 기도해도 병 안 나. 병원이나 가. 의료 잘 돼 있잖아. 검사 맡아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뿌려요. 그리고 아멘 하고 갑니다. 보통 한 3개월 산다 그러면 2달이나 한 달 만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의사가 3개월 선고하면 요즘에 암 걸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적 법칙이 더 능력 있는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일단 말씀으로. 아멘? 말씀이 진리가 더 능력 있는데 이때까지 기도해봤는데 별로 병 안 났어. 그냥 약이나 먹고 그냥 병 안 걸리면 다행인 거고. 이런 식으로 크리스천들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것은 지금 이렇게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는 물살을 거스르는 것과 같아요. 막 물이 떨어지는데 혼자 막 폭포 밑에서 막 발악을 하는 거야. 고개를 이제 겨우 들었는데 눈을 못 뜨겠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싸우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 몇 개를 볼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물살을 막 퍼붓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들이 그렇게 우리를 퍼붓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 그리고 잘못된 태도들을 오늘 잠깐 나눌 겁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다음 본문 띄워주세요. 지지난주인가 금요일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 부분만 먼저 읽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만 보면 그럴듯해요. 잘 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자, 이 두 절만 보면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꼭 그죠? 그렇죠?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다른 진영에 서 계신 많은 목사님들이 거 봐라.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 행하는 니들 주님이 너희들 모른다고 한다. 저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물론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본문만 보면 모든 은사 사역이 거짓된 사역처럼 보여요. 여러분에게 오늘 진실을 까발려 드릴게요. 이 말씀이 포함된 더 긴 본문을 봅니다. 다음 본문.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저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3번 말씀. 예,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22, 23절. 길게 보는 거예요. 자, 천천히 보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와 같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 없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자, 아니 넘기지 마요.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그들의 열매와 행동을 보면 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기적의 유무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다 기적을 행하니까 가짜도 기적을 행하고 진짜도 기적을 행하니까 누가 진짜지 헷갈리잖아요. 그걸 보는 방법은 삶의 열매를 보라. 지금 그 얘기하다가 21절로 가는 거예요.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주님 뜻이 주님 뜻이야 아멘 하고 진짜 하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할 자격이 있다. 아멘. 자, 그리고 22절 아까 읽은 거.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자, 이게 하나의 일관성 있는 문장입니다. 문단이에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법은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적이
판단 유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오늘 아셨죠? 예.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근거로 아주 그 22절, 23절만 가지고 은사 사역을 다 비판하는 것은 편협되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순종에 있다. 다시,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복음 전도자고 진정한 주님의 증인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적은 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순종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복음 전도자들, 순종이 없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자들의 은사와 그 사역들을 조심하라. 아멘. 실제로 예언 사역 한다고 하면서 돈 받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나쁜 거짓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할 줄 아는 모습.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떻게 하나는 팁들이 있죠. 그 사람과 식당에 갔을 때 지극히 작은 자들, 종업원들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예. 요즘에 뭐 부부 상담하고 뭐 저기 서장훈 씨하고 진태현 씨하고 막 패널로 나와서 상담하고 박하선하고 그리고 나오는 거 보시는 분이 있나요?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에서 나쁜 짓 하는 아빠들도 많고 엄마들도 많더라고요. 막 그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에. 그런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적과 기사가 잘 안 나타나는 거, 그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순종하는 자, 주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 그럼 주의 뜻이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드러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본문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라. 이게 그냥 샘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샘플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거 싹 빼버리는 거예요. 왜? 못하니까. 그래놓고 자기들 잘하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자가, 주의 종들이, 크리스천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다른 종교도 할 수 있는 것만 해. 돈 많이 모아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 돕고 이거 좋은 거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교회가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만 잘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못하는 거, 자신 없는 거 싹 빼버려요. 아 이거는 뭐 오늘날에는 잘 안 돼. 병 잘 안 나. 그러니까 빼버려.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내. 왜 병이 안 낫는지 그 자꾸 신학적인 이유를 만들어내. 아, 뭐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나요 더. 심오하고 대단한 설교를 하는 우리나라 목사님들 설교 진짜 끝내줍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진짜 많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목사님들 영어 잘하면 세계적인 목사님들 많이 나올 거예요. 설교가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자랑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보여줘야 돼? 말대로 행동하고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말만 하고 끝나는 건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뭐 해라? 손을 얹어야 돼. 행동해야 돼.
자, 마태복음 10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라고 한 거예요. 자, 주님이 가라 할 때 거기에 자, 1절을 읽어드릴게요. 10장 1절 여기는 없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허약한 체질 있는 분 허약한 체질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나와요. 권능을 주셨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가라 했는데 제가 저기 장례가 나가지고요.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럼 너는 가지 마. 그러면 그 사람 능력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보여져요? 아멘 하고 가는 사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능력은 주님을 만날 때 오고 권능은 위임을 받을 때 온다. 능력은 주님을 만날 때 오고 권능은 가라 할 때 아멘 하고 가면 온다. 여러분이 나는 능력도 없고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는데 뭐 내가 다 하겠어? 내가 병을 고치겠어?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손 얹고 한번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손을 얹을 때 순종할 때 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몇 주 전에 가장 최근에 우리 여경자매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우리 저기 여동생이 아플 때 기도해 줬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냥 안 보내시고 능력을 줘서 보내는데 안 가면 없어요. 순종해야지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다. 왜 능력이 없어요? 왜 병이 안 나요? 순종 안 하니까. 용기를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한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가능한 것만 믿으니까. 집에 진통제 가득 쌓아놓고 가능한 것만 믿으니까. 아파도 약만 먹고 기도는 안 해요. 권위와 능력이 왜 없어요? 순종 안 하니까.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 이거는 알겠지. 귀신을 쫓아내야 돼. 자다가도 자꾸 무서워. TV를 켜고 싶어. 그러면 무서움을 주는 원수 마귀 떠나가라. 이제 자다가 주와 사모님이 그 외침을 듣게 될 겁니다. 예건이의 외침을. 할렐루야. 해야 돼. 소리 내요. 외쳐버리고 불 다 끄고 자. 그래야 암세포가 뒤지는 거야. 할렐루야.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어둠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마귀가 어둠을 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깊은 어둠 가운데 계십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마귀를 어둠이라고 빛에 반대되는 걸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말 깊은 어둠 속에는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빛이든 어둠이든. 아멘. 진짜 깜깜하게 자야 암세포가 죽어요. 잘 때는 불을 다 끄고 조용하게 잘 때 우리가 장수한대요. 수면 시간을 잘 확보하십시오. 휴대폰 보다가 자는 것은 TV를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보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까운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공격합니다. 왜 이렇게 TV를 쳐보고 있어? 그만 좀 봐 TV. 그런 식으로 공격해요. 힘들 거예요. 방금 맞는데 자꾸 뭐라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손을 얹어야 돼요. 그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사명에 순종한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잘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으로 갑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듣기 때문에. 자, 기적 사역에 대해서 대적했던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나온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여기서 마태복음 12장이 좀 길어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 이거 샘플만 보고 이 기적과 함께 한 가지 기적이 더 일어났어요. 두 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기적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모델이 돼요. 저렇게는 하지 말자.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게 해주는 모델들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손이 마른 사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 사람들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대기해놨어. 예수님이 회당에 올 줄 알고 뭐 하려고? 예수 가만히 보니까 병든 사람 만나면 다 고치거든. 함정을 판 거예요. 안식일에 와서 병 고치는 거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는 자기들의 관습이 있으니까 그거 어긴 걸로 책 잡아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판 거예요. 그 일부러 지나치지 못하게끔 질문을 했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란 듯이 내밀어라 하니까 바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은 우와 하나님이야 주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저 새끼 죽여버리자. 잘 걸렸다. 이 인간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인사받고 이런 사람들 있죠. 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세력밖에 몰라. 자기 우상, 자기 힘. 예수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인기가 없어졌어. 우리는 못하는 짓을 해. 제가 최고가 됐어. 꼴배기 싫은 거예요. 주도권을 놓쳤어. 그런데 여러분 매주 금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매일 하고 하는 자들이 누굴 못 알아봐? 메시아를 못 알아봐.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세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부흥이 일어나도 내 방식대로 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런 곳에는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리새인으로 가득한 곳에는 부흥이 오지 않아요. 자기 사역을 홍보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부흥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만 얼굴에 미친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부흥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났다고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줄을 막 몇 킬로를 서서 들어가서 예배드렸어요. 몇 시간을 기다려서 거기 한번 예배드리려고. 미국 사람들 부흥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찬양팀들이 엄청 많이 연락했어요. 우리가 가서 예배 좀 같이 도와줄까? 우리가 음향 장비 다 대줄게. 우리가 니네 예배할 때 조금 이렇게 같이 서포트 해주면 안 될까? 부흥에 뭐라도 좀 손가락 하나 얹어보려고. 홍보하려고 우리 교회 찬양팀 홍보하려고. 그랬을 때 난리가 났어요. 니들 절대 니들 오지도 마. 부흥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비치는 거예요. 내 세력과 뭐 나의 어떤 거를 홍보하고. 예수님은 병 고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자 도망가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어떻게 했어요? 배 타고 야 빨리 저쪽으로 하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 하나만 나도 저기 부흥회 갈 때 씁니다. 플랜카드에다. 무슨 병을 고친 능력의 종 무슨 목사 부흥회. 우리도 기적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거 자랑합니까?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곳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어요. 나의 어떤 것만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여져도 믿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꼬꾸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죽이러 모의하러 나가니라.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12장에 나온. 두 번째 기적 없어요. 말씀 보지 마. 제가 설명드리려고. 여러분 말씀 자꾸 보면 힘들까 봐. 22절에 가면 보지도 못하고 귀신 때문에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고치셔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왕국이 바로 서려면 지들끼리 싸우면 안 되거든. 그럼 니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귀신 쫓아내? 그러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다른 건 다 용서돼도 성령님을 회방하면 너네 용서 못 받아. 하나님이 한 거 마귀가 있다고 하다가 니네 큰일 난다. 그 얘기 하셔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래요. 이 두 개의 기적을 봤으면 아이고 주여,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메시아의 증표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님을 보게 했으면 그걸로 우와 메시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38절 시작. 그때 율법학자들도 데리고 왔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예,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모세가 십계명 들고 왔잖아. 예수님한테 어디 산에 가서 돌판에 하나님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거 써준 거 가져오든지 그런 걸 하라는 거야. 물이 갈라지게 하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필요도 없다. 이미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일도 관심이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의 이웃이죠. 자기 공동체에 있는 자기들의 영적 돌봄을 받아야 할 손 마른 자 얼마나 힘들어요.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못 들어요. 장이 힘들어요. 그리고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거기에도 전혀 감동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예수를 공격해서 자기들의 인기를 되찾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스스로 가슴을 찢지 않으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오순절 계열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위험해요. 예배와 기적을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하는 사람 오락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오셔서 몸이 아프셔서 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앞두고 기도 받으러 오셨던 분이 있어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그 환자들이 오면 진료받고 어떤 의사들은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모든 의사가 그렇지는 않은데 정말 싸가지가 없는 의사들이 있어요. 너무 불친절하고 다시는 안 가고 싶은 병원들이 있어요. 저도 여기 신림동에서 몇몇 병원들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는 일단 불친절하면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가요. 그런 사람들 돈 벌게 해주기 싫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참 감사한 것은 어제 스웨드에서 어떤 의사분이 글을 올렸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10살짜리 아이의 죽음을 보고 글을 올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런데 그 댓글을 다신 남자 의사분이 있는데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10살짜리 아이가 병 때문에 죽었는데 끝까지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했는데 그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추운 병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끝내 살아나지 못했고 그 부모가 너무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그 장례 그 운구하는데 막 그런 울부짖음은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걸 쓰면서 자기도 너무나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안 믿을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갔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걔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다.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런 의사도 있어요. 생명을 위해 떠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보고 내가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닌가 하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천국의 끝자락에서 임재를 누리면서 뭘 봐야 돼요?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가 왜 병을 고칩니까? 쇼하려고 합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유방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처음에 그 진단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우리도 말씀을 또 이렇게 해드리고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위로해드렸겠죠.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기도해드리니까 또 새 힘을 얻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 하나를 살리고 마음에 너무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병 걸려서 수술 날짜 받고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도 다행이죠. 그죠? 수술 받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정밀 검사 받기 전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드렸는데, 저는 기왕이면은 의사한테 갔을 때 저번에 어디 병원에서 뭐 찍으셨나요? 보니까 암이 아닌데요. 이걸 원해요. 물론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수술 날짜 잡히면 또 몇 달 기다려야 돼요. 한두 달. 빨리 잡히면 한 달이거든요. 큰 병원들은.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그 전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요, 암은. 여러분, 의학적으로 자꾸 너무 너무 의학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 두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 너무 안타깝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 만나지만 참 좋은 분들도 있고 좋은 척하지만 뒤에서 자기 세력과 자기 도움되는 것만 찾아내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나르시즘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나르시즘이 있는 목회자들이 빨리 성공하는 경우도 많아요.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데 기도해서 병이 나는 게 별로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우리 경혜 사모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 투병할 때 읽었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의 치유라는 책을 전달하는데, 그 뒤에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아산병원에서 그 환자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정신 치유 같은 거 해주는 거, 그림 그리는 거, 그림 치료, 그거 어머니가 그림 그렸던 게 있더라고요. 그 유품을 찾은 거죠, 하나. 찾았는데 옛날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런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 아직도 살아 있어요. 30년 전에 2주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0년 더 됐을 거야. 40년 됐나?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도디 사모님, 도디 오스틴. 이분 생일 때 난리가 났어요. 교회 채팅방에 마마 뭐 도디 I love you, God bless you, happy birthday 막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산증인이에요. 무식하다고 할지 몰라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의 치유, 그분이 붙잡은 치유에 대한 말씀들 보면 이거는 치유에 대한 말씀이 아닌데 좀 한 것까지 다 읽으면서 선포했어요. 나는 나았다. 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차에 본네트에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동아 걸릴지어다 그러고 집에 간 사람이에요. 차 타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최근에 자동차 오른쪽 조수석 앞에 LED 등이 나가가지고 자동차 이거 갔더니 40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이미 200만 원 들어가서 차를 고쳤는데 40만 원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알려주셔가지고 중고로 사면 된다. 그래가지고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근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자동차 검사 받으러 오세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그런데 그날 갑자기 라이트가 풀로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 기계는 접촉이 안 돼. 날씨가 추워졌는데 왜 돌아오나요? 그런 우연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전 심지어 기도도 안 했는데 고쳐졌어요. 그래서 빨리 갔어요. 혹시나 다시 꺼질까 봐. 막 차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고 하는데 갔는데 검사를 다 해보더니 이상 없음. 더 타라고 하시는 거구나. 차는 찌그러지고 하지만 타시는 분들마다 한 말씀 하셔요. 승차감이 너무 좋대요. 자기 차보다 승차감이 좋다고 더 좋은 차 타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승차감이 좋대요. 더 타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
무식한 게 때로는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 깨어진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은 너를 고치실 수 있어. 내가 함께 기도할게. 믿음을 가져. 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암도 고치실 수 있어. 네가 동의한다면 네가 관 속에 누워도 나는 너를 다시 살리는 기도를 하고 싶어. 유족들이 반대하겠죠? 그런 믿음이 있나요? 이런 거 뭐와 같다? 물살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왜? 이게 말씀에선 당연한데 세상은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믿지 않아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런 교회라고 그래요. 은사하는 교회? 아니에요. 말씀에 써 있는 대로 하는데 왜 내가 은사하는 교회입니까? 당신들이 은사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교회들이죠? 아멘? 그렇지 않아요? 성경 똑바로 읽어. 남 공격하지 말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게요. 물살이 내려올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물살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살 다 싸울 필요 없어. 역행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 뭐 해라? 차라리 멈춰라. 버텨라. 그러면 폭포에 튀어나온 돌같이 되는 거예요. 폭포가 내려오는데 돌멩이 하나가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살을 가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 김병삼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어요. 김병삼 목사님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들에게 갔다 왔는데 갔더니 패배감이 쩔어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냐하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변화가 안 된대요. 한 사람 바뀌는데 20년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패배감에 쩔어 있어. 다 그렇대요. 카자흐스탄.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어디보다 어려운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뭐라고 위로해 준다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버티기라도 합시다. 그러면 물살을 가르는 사람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내가 뭐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 문 닫는다. 당신들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예배했는데.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막 교회 와가지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막 불평을 힘들어서 사업 못 해먹게 세금도 많고 매출도 얼마 안 되고 겨우 봉급만 주고 끝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사람들에게 월급을 따박따박 주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그런 말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전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버티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물살을 가르고 있어요. 근데 뒤로 돌아서 떠밀려 가지 마세요. 버티세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날 역사하지 않는다. 그럴 때 맞아 하고 돌아서면 안 되고 아니야. 내가 기도해서 병은 비록 안 나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주의 능력을 믿어. 제가 어디에 상이 있다 그랬어요? 상실과 고통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상이 있다. 저희 어머니가 끝내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눈도 잘 안 떠지고 막 진통제 막 쩔어 있고 너무 아프니까 담낭 췌장은 너무 아파요. 진통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 호스피스 병원에 예배실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고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셨어요. 천국 가셨지만 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암 환자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게 버티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이 개척교회에서 함께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 명만 나가도 엄청난 타격이 있어요. 오늘 커피를 내리면서 그 시간쯤 한 12시 몇 분쯤 카톡이 옵니다. 저희 출발합니다. 택시로. 그런 패밀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커피를 저한테 내려주시면서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카톡 미나 좋은 사람한테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이게 미나 전도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에요. 버티는 게 능력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하여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예. 개척교회가 생존할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버티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버티려면 예배해야 돼. 믿음의 자리를 확인해야 돼.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김영삼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렸더라고요. 물을 가르는 돌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비껴갔어. 세상이 나를 비껴갔어. 지금 자기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상이 나를 비껴갔어. 옆에 사람은 세상이 너를 비껴갔어.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원수가 여러분의 삶을 향해 풀어놓은 것을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눈앞에 큰 산이 보이거든 여러분 그 산에게 명령하세요. 떠나가라.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이 마귀 새끼야. 아마 떠나가. 한순간에 너는 없어질 수 있어. 주님의 능력은 강력하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세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산, 여러분 회사에 부조리가 있거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부조리는 없어지고 회사가 갈아엎어질지어다. 여러분 안 바뀔 것 같죠? 주님은 없애세요. 근데 제가 최근에 빌 존슨 목사님 설교 듣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 그분 설교 되게 계시적인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명령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이 보는 그 산은 계속 있을 거라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이 그 산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 산을 내어 쫓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싸우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초자연만 얘기했지만 기적 사역만 얘기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가운데 마귀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 차단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 곳곳에 세우신 겁니다. 우리 성도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어서 최하성 대표 얘기했잖아요. 3,000명이 보인대잖아요. 여기 30명도 아직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거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물살을 갈라야 돼요.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사명 중에 하나는 힐링룸이 되는 겁니다. 이곳이 도시에서 기도원을 안 가더라도 이곳에서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 이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초자연을 맨션 오브 유어 네임 하나님의 초자연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옮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베데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는 것은 캘리포니아 레딩에 가면요 여행객들 여행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도시 사람들은 레딩 사람들은. 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까요? 그렇게 접근합니다. 쇼핑몰에서도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까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쇼핑몰에 있다가 베데교회 슈퍼내추럴 스쿨 학생이 당신을 기도해 줄까요? 예스. 기도했는데 목발을 풀고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마트 그 계산원이 마이크 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4번 계산대에서 병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몸이 아픈 분들은 이곳에 와서 기도받을 분들은 14번 계산대로 오세요. 사람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 도시인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도시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나는 다시는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내주세요. 아픈 분들을. 싸워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맙시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어떨 때다? 제가 금요일에 2번이나 설교했어요. 다윗이 다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죽인다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어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GBS 숙제를 보내면서 말씀했어요. 어디서 일이 오고 막 나한테 오늘 일해달라고 연락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러 있기 위해 strength myself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린 죽어요.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주여 이 시즌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다윗 같은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물살을 가르고 물살이 피해가게 하는, 세상이 피해가게 하는 위대한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